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건덕을 위한 화해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화해를 해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화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간데 화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좀 너무 강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어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던 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하게 되어지므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따르는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경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음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기쁨으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요, 내가 증거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추천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도인 것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어짐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하면서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사도권을 영광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영광은 율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정직케 하기 위한 직분이고, 사도권은 사죄를 위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므로 없어지는 것인데, 사도직의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내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이 사도직을 인내를 가지고 감당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사도직을 통해서 지어내지는 복음에 의해서 영원히 너희들이 영원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당당하니 인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16절, 18절 보게 되어지면은 환난 중에서는 낙심치 않으면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한번 읽어가면서 5장 내용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는 이유는 첫째 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 새로워진다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는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통해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를 보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한없이 실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안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속사람이 자라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17절 내용에서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감당을 하면서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 야고보 기자는 몇 년 고난받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많아야 7, 80년. 그 다음에 그 후에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 가치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보이는 세상에다가 보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난주 정치판 참 재미있게 흘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다가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이제 국민들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는 내용들로 이제 삼방이 다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잠시 잠깐에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걸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부분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무지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만은 영원한 일을 하시는 영원한 일 자체, 영원한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가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또 한 가지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의 마지막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시공의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고난은 잠시 잠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견디면서 사도직을 감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사도직에 대한 소망을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4장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사도직의 영광을 이야기한 다음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은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도직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변호하는 아주 논리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으려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그 다음에 손으로 지어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비유로 한다면은 우리가 부활 후에 입을 신령한 몸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영원한 날을 소망하면서 사자명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입혀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안다라는 게 얼마나 소망 중에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죠? 우리 육체적인 몸하고 비교를 한다면은요.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아니 전서 15장 42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신고 멸망치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지만 신령한 몸은 멸망치 아니할 신령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3절에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수치스럽고 죄성 때문에 욕된 몸인데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자체는 오면서도 이제 보니까 사고 한 건이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만 나면은 약한 몸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신령한 몸 자체는 능력의 몸으로 다시 이제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4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 신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거. 육의 몸,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자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 자체가 아름답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타락과 저주로 덮여진 몸이에요. 그러지만 신령한 몸 자체는 그 저주와 부패가 제거되어지는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몸이 낫겠어요? 권사님. 우리가 좋은 깨끗한 몸으로 가려고 이렇게 고난 속에 살지가요. 진짜요? 진짜나고 두 번째 질문하면 멈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굶어도 예, 인생이 낫다라는 그런 이제 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대비 감각을 통해서 어느 쪽이 가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가치 있는 쪽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없어질 것에 내 인생을 걸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확신이 없고 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직 가지고 문제를 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직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소망 중에 살아나가는 부분들. 참 요새 되어지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누구든지 찍어서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바른 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당하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 입고 있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2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사도바울은 두는 것이 아니고 사도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탄식뿐이에요. 고통의 탄식뿐인데 탄식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신령한 몸을 입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써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이제 추한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입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절에 나와 있죠.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그런 것들을 탐식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쾌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은 탄식의 육체 자체가 상킴을 받게 하려는 그만큼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자체가 강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신령한 몸을 있게 한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부분에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보증이.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도 잠깐 질문 나와서 답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게 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성령의 보증,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육체가 무너져도 신령한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확신은 성령께서 보증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증이 든든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몸에 거하는 동안에 주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몸이죠? 육체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주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담대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5절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담대하면 근거가 참 중요하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절에서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시공형의 이제 영어, 계시적인 영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디가 계시죠?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 보증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그런 이제 보증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는 것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빨리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 자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지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선악간에 보응을 이제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선을 행해야만 되어지나요? 이런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로마서에서 모두가 다 죄인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가까운 부분에서 찾고 넘어가죠. 좀 넘어가서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보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덕분으로 보응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에 의한 죄는 누가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구약을 갖다가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면 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 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기를 바라보면서요. 11절부터 여기까지 10절까지 내용은 사도권에 대한 사도들의 이제 소망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화해를 촉구하는 공고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고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됩니까? 보통 지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근본적인 부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통해서 공고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이제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20절 뒤에 보면은 2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주님과 화목하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권면합니까? 사도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정확한 정리이죠. 그러면 화해를 촉구하는 공고에 대한 첫째 번째 항이 무엇인가?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화해를 촉구하기 위한 공고의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공고를 그냥 화해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 자신부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음을 넓히라고 공부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형적인 부분에서 화해를 촉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연결할 것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선행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요, 왜 그렇게 화해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진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러면 왜 그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한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정확한 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맹목적인 화해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화목이 되어 있는가를 정리를 했을 때에 서로 만났을 때에는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배려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를 보면은 화해를 공고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화해 문제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화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기를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고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들어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드러나 있으며, 드러나져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속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양심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져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드러나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니라. 추천을 받아서 사도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가져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복음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기회를 얻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너무너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전신이 온전하여서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누굴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전신이 온전하다는 사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해를 촉구하는 공고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화해를 청했을 때에 왜 화해를 청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정리를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전제에서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의 강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라는 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로마서에서 한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방법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야 되는데, 강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5장 17절 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다스렸다면,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18절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될 것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21절에 나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그걸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죽기까지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왜 사랑해 주셨겠어요? 하나님
아니,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면 한 50%는 맞고 들어가죠. 한번 봐보시죠.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오죠.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머리 대신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 이제 사랑하는 방법,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셨고, 사랑의 목적, 왜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려는 게, 누굴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잊지 마셔야 될 대목들입니다. 하게 하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던졌을 때 답을 내리는 것은요, 근본적인 답도 내려야 되지만은 직접적인 답도 내릴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이제 두리뭉실 답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누가 먼저 사랑했는가?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요한 1서 4장 19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사랑의 감동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밋밋하는 데에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아주 폭넓게 지금 정리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게 하지 않는다. 육체만 바라보면서 살아나갔던 그들을 육체를 따라 알려지지 않는, 육체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는 거.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허물가지로 죽어버린 육체된
하나님의 육체된 타락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8절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의 5장의 내용 자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와주는 것이고 이 세상 만사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진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에 감동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본문 내용에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문제가 되어지고 화목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사랑에 대한 감동의 농도가 약한 데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핑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화해의 촉구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강건함, 사랑의 강건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누굴 통해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는데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이라. 화해를 촉구하면서 공감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화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화목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로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공통분모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져야 되고 밖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만 이룰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목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화목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그 화해를 공고하는 부분에서 첫째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양 좋게 여러분들 여당 서로 이제 봉합은 했지만은 화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자기의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부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만 이루어지면 너와 나 사이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바라보지 말고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려갈 양식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화목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안 되어지면은 물리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화목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부분들이고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마음을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을 넓히라는 거. 6장하고 5장하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도직의 변호를 통해 서로 화해를 촉구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모든 교회 교인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세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농도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짐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